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나요? 한번 옆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대놓고 보면 창피하니까 살짝 곁눈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옷을 입고 오는지 다 확인하셨죠? 보통 결혼식장이나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나요? 아마 며칠 전부터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또 때로는 새로 구입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에 되면 오랜 시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멋있고 예쁘게 그렇게 꾸미고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나요? 그리고 거울은 확인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4장 22, 24절에서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 성도가 입어야 할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가 벗었다 그렇게 반복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의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던 우리는 이 새 의복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죄된 생활을 반복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17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은 이전에 이방인들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감격이 충만해도 이방인의 옛 습관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삶은 그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에베소 교회는 가르침이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2년 3개월간 날마다 강론한 교회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가르침을 받았으면 복음에 대한 지식은 거의 반전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는 거의 신학생 수준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강사가 바울이었으니 얼마나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웠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잘 배워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삶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수많은 설교와 강의, 성경공부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이고 선교단체 간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썩어질 돈과 물질들에게 그것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과거의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어의 동사 아나네오는 수동태 시제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현재 시제이기도 합니다. 현재형은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새롭게 되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매 순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옷이 잘 입혀졌는지 멋있는지 예쁜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하셨나요? 사람에게 보여질 외모였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보여질 우리의 마음이었나요? 만약 확인하는 것이 무뎌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무뎌져 버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매일 거울 앞에 섰을 때 외모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옷이 잘 입혀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우린 매일 아침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직장에서, 학업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격에서 중요한 것은 0점 조절입니다. 0점 조절이 안 된 총으로 사격을 하게 되면 아무리 명중시키려고 해도 명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격에서 0점 조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아갈 곳으로 방향이 잘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에 치여서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이 살면서 한 주간 하나님과 전혀 교제 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반듯하게 옷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묵상의 어원은 라틴어 메디켈루스로서 먹는 약의 어원과 같습니다. 약이 몸 안에서 들어와 온몸에 퍼져 약효를 내듯이 묵상이란 어떤 생각이나 사실이 우리의 내면으로 퍼져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묵상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되새기는 것으로 말씀의 의미를 캐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작은 것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깨닫는다고 해도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모소대나무가 있습니다. 아시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처음 4년 동안은 1년에 1cm씩 자랍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고 반응이 없어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장이 멈춘 것 같이 보이는 이 대나무인데 그러나 5년째 정도부터는 하루에 30cm씩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자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당장 눈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의복을 입은 자들로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